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첫째 날부터 쭉 여섯째 날까지 다 만드신 후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잖아요. 그 조화로운 이 세상의 창조 세계가 왜 보기에 좋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잘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다 그 목적에 맞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에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부조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아름답게 조화로운 모습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중심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직접 빚어주셔서, 그리고 빚어주셔서 사람을 만들어 주셨는데, 거기에 지정의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이 내면의 모습을 닮은 그런 사람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셨더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가 누구를 닮은 존재였는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였어요. 원래가. 근데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걸 너무나 당연하게 알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가 최고야, 우리의 목적은,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야, 그걸 아주 정말로 지극히 당연하게 알았는데, 죄가 들어온 다음에 그걸 가려버렸어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고 숨게 되었어요. 그 죄가 일어났어요. 사람을 죽이고 살인하고 미워하고 속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세상이 악해져 버렸어요. 원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아름답게 조화로운 그런 관계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셨죠. 그게 언제 회복되는가 하면 천국에서 회복돼요. 그게 천국에서 회복된다고요. 이 땅에서는 다 완전할 수가 없어요. 회복되지 않지만 천국에서 회복되는데,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취할 자세가 천상에서 원래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셨던, 아담과 하와를 처음에 범죄하기 전에 만드셨던 그때의 하나님과의 관계로 원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의 백성 새 생명을 얻어서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길 때에는 이제 비로소 영화롭게 바뀌어져서 원래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에 보여주셨던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구나, 이걸 볼 수 있게 되어서요. 실제로. 그래서 여기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 모든 많은 것들은 전부 그 처음에 원래 그 하나님의 뜻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리는 그 아름다운 영화로운 모습의 그런 관점으로 계속 달려가도록 하는 게 전부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서로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다스리는 것. 이게 다 이루어지는 게 천국이에요. 천국은 두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죠. 사람이 먼저 죽어서 가는 낙원, 중간 단계. 그러니까 영원히 가는 거예요. 죽어서. 육신은 땅에 묻히고 다 엎으러지고 사라지고 땅속으로. 영혼은 하나님 낙원에 올라가든지, 그것도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천국에 올라가든지, 낙원이라고 하는 게 더 적절할 수 있어요. 낙원에 올라가든지 지옥에 떨어지든지, 영혼은 바로. 그러면 낙원에 올라간 영혼은 어떤 삶을 사느냐 이거죠. 낙원에 올라가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느냐. 제가 천국은 두 가지로 드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 낙원이라는 천국에 올라간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느냐.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셔서 의인과 악인을 전부 다 부활시키실 그때 최종 심판 전까지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기 모드. 낙원에서. 그럼 낙원에서는 기쁨이 없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계신 곳인데 당연히 기쁨이 있죠. 거기서 어떤 일들을 하느냐. 지금부터 오늘 내용 관련 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해요. 낙원에서. 낙원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요. 영이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리고 낙원에서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이 땅에 수고 많이 했죠. 충성스럽게 헌신을 많이 했죠. 안식이 있어요. 언제까지? 예수님의 재림에 오실 때까지. 평안히 쉬어요. 근데 그곳에서 이 땅의 자녀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알려주시지 않는 한은 못 봐요.
그게 더 맞아요. 옳아요. 왜냐하면 천국은 근심도 걱정도 없고 기쁨만 가득한 곳이니까. 만일 천국에서 계속 하나님이 우리 영을 밝혀주셔가지고 저기 땅에서 살아가는, 대전에 살아가는 자손들이 계속 보인다면 평안할 수 있겠어요? 자신들이 잘못해가지고 범죄할 때마다 계속 하늘에서 끙끙 앓고 다녀요. 천국 간 사람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낙원에 간 영혼은 이 땅에 살아가는 후손들을 전혀 하나님께서 인지하지 않게 하신다는 게 더 정확해요. 그곳에서는 그래서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믿음 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그럼 바랄 수는 있죠.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하기를. 그래요. 그 당대의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관계가 전혀 없어요. 영향을 전혀 못 끼쳐요. 그래서 이거 외에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은 비성경적인 거예요. 위에서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기도를 해줘서 뭐가 변화가 일어나고 연옥으로 돌아가고 지옥에서 연옥으로 올라가고 연옥이 천국으로 바뀌고 그거는 만들어낸 조작이고 바로 결정이 되어지고 오히려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이때 몰라요. 대신에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낙원은 평안하게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큰 두 가지. 하나는 천국에서 낙원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러니까 중요한 퍼센티지가 상당히 많은 하는 일들이. 그 다음에 하나는 평안히 안식한다. 그리고 다른 것은 교제한다. 주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물론 그곳에서도 기도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도록. 주의 나라가 온 세상 가운데 빨리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수는 있어요. 요게 낙원에서 일어날 영혼이, 천국 간 영혼이 쉬면서 일어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쉬는 것, 안식하는 것, 그리고 교제하는 것, 혹은 기도하는 것. 사람을 위한 기도라기보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기도.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 재림하신 후에 최종 심판, 백보자 심판 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조금 달라요. 거기서도 변함없는 게 있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똑같이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왕노릇해요. 다스려요. 일이 있어요, 일이. 그곳에는 육체도 있어요. 먹기도 해요. 같이 교제로 나눠요. 어린 양 잔치가 있어요. 즐거워요, 함께, 연합해요. 그리고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그곳에 있어요. 그 일들을 왕노릇하면서 일을 해요. 영원토록, 세세무궁토록. 이게 새하늘과 새 땅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앞으로 해야 하는 일들, 그 다음에 낙원에서 있을 일이에요. 두 가지 중에 변함없었던 게 하나 있다면, 뭐 두 가지가라고 교제도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뭐 연합, 그 다음에 예배가 있었네요. 예배에 대한 것을 오늘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도대체 어떻게 드려야 하느냐? 왜 예배가 이 땅에서 필요한가? 우리도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왜 예배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신다고 하면서 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도대체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여기에 한 명확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거 전부 다 천국에 대한 것들을 나중에 다 준비하는 예배 단계, 예배를 지금 바르게 드릴 수 있는 훈련을 해야 하나님 앞에 참 이 땅에서 바르게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원하셨군요 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 예배가 이렇군요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천국에서 낙원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어떤 예배들이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사도 요한에게 주님께서 부르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가지고 이제 주님께서 불러서 환상 가운데 천국을 보게 하는 장면이거든요.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제 예수님이에요.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죠. 올라오라고. 내가 너에게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겠다. 제가 방금 이야기했죠. 낙원에서 있을 일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있을 일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보면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올라갔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가 베풀었고 가봤더니 보좌가 있네. 그리고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어. 하나님이 거기 또 앉아 계시네요. 성부 하나님이 앉아 계시네요.
삼위 하나님이 앉아 계시네요. 거기에 올라가 봤더니 그렇게 보좌가 보이는데, 근데 방금 이야기했던 예수님은 실체를 보지만, 죽어서 우리가 갔을 때는 실물을 보지만, 그리고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영이시니까 이렇게 몸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어떻게 요한한테 보이시는가 하면, 원래 영이니까 오늘 내용이 하나님의 본질이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본질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올라오게 하신 다음에 보여주신 거니까 사도 요한이 본 것은 맞아요. 이렇게 보인 거죠, 하나님 보좌가. 그런데 보좌, 하나님께서 앉으신 보좌를 봤는데 실제 뭐 이렇게 모양이 보인 게 아니라 뭔가 이 빛을 보게 된 거지. 그게 대한 설명이라고요. 그 앉으신 이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앉으신 이가 어떻게 보이느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백옥과 홍보석 같고 보석같이 빛나는 거예요. 지금 거기 앉아 계신 분이 성부 하나님, 하나님이 보석같이 빛나는 거예요. 백옥같이, 그리고 홍보석같이 빛나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개념의 보석, 그리고 유대인들이 아는 보석, 막 그런 빛으로 막 이렇게 빛나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좌에 둘렀는데 무지개가, 이거는 학자들이 다 해석을 그렇게 하네요. 무지개처럼 쫙 이렇게 녹보석이 뒤에 후광처럼 쫙 빛나게, 보좌의 후광으로 쫙 빛나게. 그러니까 본체 앉아있는 그 보좌에 거기서도 이렇게 빛이 쫙 나고, 그리고 이게 뒤에 옆으로는 이렇게 무지개처럼 이렇게 후광이 쫙 빛나고, 그게 하나님의 보좌로 지금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요한이 지금 그걸 보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적은 거죠.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큰 관을 쓰고 앉았더라. 하나님께 보좌가 이게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쭉 원을 그려서 360도로 동서남북 사방 팔방 24개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24개의 자리가. 24개의 자리가. 24 장로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에 뺑 둘러 360도로 둘려져가지고 좀 떨어져서 좀. 거기에 누가 앉아있는가 보니까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앉아있어요. 흰 옷을 입다는 것은 의로운, 주님의 보혈로 의롭게 된 것을 상징하거든요. 의인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의인이지만 이 땅에 계속 죄를 짓기 때문에 회개가 필요한 것이지만, 그래야 다시 또 의로워지어서 하나님 은혜로 또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회개가 꼭 필요하지만, 거기는 회개가 필요 없어요. 천국에는 회개가 없어. 완전해졌어. 영화로운 단계가 됐어. 그것은 회개가 없어요. 자, 다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쭉 앉아 계신데 24 장로가 360도로 쭉 둘려서 앉아 있는데, 그 사람들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야. 흰 옷을 입고 그 자리에 앉아 있네. 그리고 머리에 금관, 왕관을 쓰고 있는, 왕처럼 맞아. 금관을 탁 쓰고 있는. 이걸 생명의 멸류관, 성리의 멸관.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헌신해서 상 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러면 대체 이 사람이 24 장로는 누구나? 라고 봤을 때에 구약의 12지파의 대표 12명, 그 다음에 신약의 온 세상의 믿음의 사람들 대표 12사도, 예수님의 12제자 12사도, 그리고 구약의 각 지파의 대표 12명, 총 24명이 쭉 하나님 보좌 앞에 360도 뺑 둘러가지고 앉아서 지금 있는 거예요. 왕관을 쓰고, 금관을 쓰고. 좀 더 볼게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거기 하나님께서 앉으신 보좌에서 말씀이에요. 이거는 번개, 음성, 우레소리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현현하실 때에 이런 모습으로 계속, 그래서 막 벌벌벌 떨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흘러나온다고 해석을 하면 맞아요. 천국에서 하나님의 뜻이 계속 전달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전달되는 거예요.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병이라. 성령께서 역사해주고 계신 겁니다. 7병은 앞에서 한번 해석을 했어요. 성령입니다. 좀 더 볼게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4생물이 있는데, 일단 보좌 앞에, 여기 아까 보좌 쭉 하나님의 광채가 빛난다면 그 앞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원래 바다는 출렁출렁 해야 되는데 여기는 아주 고쳐요.
수정처럼 꽃에 딱딱한 유리바다예요. 수정 같아. 그게 펼쳐져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다음에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아까 원을 둘러서 360도로 24개 좌석을 배치했습니다. 그 조금 떨어져서, 근데 좀 안쪽으로 동서남북 네 방위로 네 천사가, 생물은 천사예요, 천사. 네 생물이 있는데, 요거는 1부 때 상세히 이야기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네 생물이 아무튼 천사들이 있는데, 지금 천사들이 뭘 하냐? 천사들이 뭘 하냐? 네 천사들이, 이 네 생물은 6날개를 가지고 천사라고 했죠. 천사장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 안과 주위는 눈들이 가득하고 바짝바짝 빛나는 그런 또 보석, 불꽃, 별들처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들이 뭐 하냐?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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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천명하신 이여 천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네요. 네 천사가. 하나님 보좌에 동서남북으로 네 천사가, 천사장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송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송해. 이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죠. 이 천사들은 쉬지도 않아. 밤도 낮도 없어. 우리는 피곤해서 밤에 자야 되는데 자지도 않아. 이 천사들은 밤낮 쉬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찬송해. 우리는 찬송하는 것도 힘든데, 근데 또 믿음으로 또 살다 보면 찬송하는 게 안 힘들어요. 찬송을 또 듣다 보면 한두 곡 듣는 것보다 더 많은 곡 듣고 싶어. 또 은혜를 받으면 말씀에 한두 절 읽는 것보다 더 많이 읽고 싶네. 희한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말씀이건 찬송이건 들을수록 읽을수록 더 은혜스럽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 천사들은, 이 천사들은 계속해서 밤낮으로 계속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지칠 이유도 없고, 이들의 사명이요. 하나님을 계속 높이고 찬송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있어. 자, 그랬죠. 원래 이걸 지금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한번 예배 드리기 힘든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우리가 회복되면, 영화롭게 되어지면 이해가 되어져요. 원래는 하나님과 그렇게 관계하도록 만들으셨거든, 사람은. 영화로운 단계가 되어지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도 안 이상해. 너무 당연해. 그게 너무 살맛이야. 너무 기쁨이야. 그것을 이 땅에서 맛볼 수 있어요.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경험할 때.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어요. 아무튼 이 천사들이 계속 찬송을 하는데, 그 다음이에요.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영광도 돌리고 존귀하심, 이거 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돌리고 감사도 돌리네요. 이 찬송이 이 요한에게 들린 것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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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거룩을 찬양하는 거지만, 이제 깨달은 거죠. 이 모든 것들로 찬송하고 있구나, 이 네 천사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 다음에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그 조금 밖에 나가서 24좌석이 있다고 그랬죠.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24장로들은 사람이에요, 사람. 이 사람들은 앉아있는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천사가 노래한 후에 선창을 천사들이 했다면, 이제는 24장로들도, 이제 가봐야 알겠지만 천국에 어쩌면 이 네 천사들처럼 그곳에서 어쩌면 낙원이든 새하늘과 새 땅이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에 그게 아주 특별한 임무를 맡은 것 같아요. 계속 볼게요. 24장로들이 자기 앉아있던 자리에서 이 천사들이 제가 조금 순수를 정해서 말해서 죄송하지만 틀릴 수는 있어요. 아무튼 이해를 돕고자 그러는 거예요. 천사가 쫙 찬양을 하고 나니까 이 장로들도 그냥 의자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 머리에 근간이 있죠, 이걸 하나님 앞에 뺑 둘러 있는데, 뺑 둘러 있는 것이 뺑 둘러서 저 밖으로 보는 게 아니라 24장로들이 앉아서 뺑 둘러서 그 중심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천사의 찬송에 자기들이 쓰고 있는 이 근간,
충성스럽게 헌신해가지고 받은 상급, 생명의 면류관, 성리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이 면류관들을 하나님 앞에 찬히 엎드리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헌신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성령께서 하게 하셔야 진심으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는 거지. 24성도들은. 자기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큰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너 잘했다 청소년 종아 하고 상을 다 받았는데 사실은 알아. 그 순간순간 충성했던 그 과정 가운데 전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충성할 수 있는 능력도 힘도 기쁨도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주셔가지고 근간을 쓰고 있지만 이건 내게 아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해 주셔서 주신 것이지만 이건 전부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건 내가 하나님께 바쳐야지. 이 사람들이 전부 엎드려서 하나님께 바치네요. 그러면서 24장로가 하는 게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이에게 영광과 24장로도 따라서 합니다.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하나님은 그러니까 내 천사한 거하고 비슷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영광을 받아 마땅하신 분이십니다. 하면서 주께서 만물을 다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천하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고 다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면서 찬송하네요. 이 사람들이. 지금 내 천사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뭐 했죠? 찬송, 예배. 이 24장로들이 지금 뭐 하고 있죠? 선창 치더라도 계속 지금 하나님을 찬송, 예배,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일에 대해서. 이게 하나도 낯선 것이 아니고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이게 예배, 우리도 천국에 가면 예배를 하는데 24장로처럼 계속 예배를 하고 있지 않지만 제가 설명을 다 해서 우리는 일단 가면은 쉰다. 그리고 예배도 참여한다. 우리가 갔을 때에 우리의 대표들은 24장로들이다. 그 사람들은 예배 중심에 계속 서 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어떻게 예를 들자면 예배 시간에 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외에 또 쉬고 또 교제 나누고 혹은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한다. 되셨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 24장로들이 기도를 하는 이 천상의 예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뭐 어떻게 몇 가지 싹 들어온 게 없을까요? 제가 그걸 좀 말씀드릴게요. 첫째, 이 사람들이 지금 다 내 천사가 누구를 보고 있느냐?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예배의 모습. 내 천사가 지금 누구를 보고 있느냐? 24장로가 옆 사람 보고 있냐? 누구를 보고 지금 자리가 배치되어 있느냐? 전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 예배는 찬송은 오직 하나님께다. 이걸 반드시 빨리 회복해야 돼. 이거 정말 쉽지 않지만 여기에 은혜가 있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쓴 예배의 모습인 겁니다. 그냥 보여준 거예요. 24장로들이. 천사가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동서남북 네 곳에서 계속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따라서 그냥 24장로들도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예배의 찬송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 이 땅에서 예배도 계속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를 봐라. 나를 높여라. 나를 찬송해라. 나와 함께해라. 이게 예배의 회복되어야 될 모습인 거예요. 두 번째로 아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말씀이 계속 흘러나온다고 했죠.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배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지금 많이 약화돼가지고 듣고 싶은 이야기가 들려지는 시대라서 오늘은 말씀 좋더라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오늘이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말한단 말이 아닙니다. 대부분 신자들이 그런 식으로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예배는 내가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라서. 왜냐하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흘러나오거든. 쉼없이 흘러나와. 원래가 그걸 천국에서 계속 누리거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말씀이 계속 들려나와. 이 땅에서의 예배도 꼭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을 수 있는 예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예배. 이거 빨리 회복해야 돼요. 그런데 예배에 뭘 회복해야 되는가 하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려서 이 사람들이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회개가 필요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회개가 필요 있어요. 의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보혈을 어렵게 된 사람이 24장로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의인이라고 인정받은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데 수많은 죄를 짓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깨끗해지려고 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 그것은 예수님 보혈밖에 없어요. 예배 때마다 혹은 시시로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의롭게 거룩함을 입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갈 때에 지금 아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나아갔다고 했죠? 자기의 이 금관을 발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찬송한다고 했죠?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의 행위,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는 예배의 행위가 반드시 회복되어야 될 이 지상의 예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하나님 말씀이 흘러나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하고 회개하며 자신을 겸손하게 돌아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가 일어날 때에 하나님 이 땅에서도 예배에 성공했는데 천국 와보니 정말 똑같이 사도 요한이 봤던 것처럼 그렇게 예배하고 있군요. 하나님 우리 연습 많이 했는데 천국에 이 예배를 위해서 예배했군요. 제가 지상에서 남리교회에서 예배할 때도 하나님만 바라본 것 하나님 기억하시죠? 제가 하나님 앞에서 찬송 불렀던 거 기억하시죠? 제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갔던 거 그거 기억하시죠? 그거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제가 지금 이 천국에서 보고 있네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어떤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를 어떻게 보면 지금 연습하고 훈련하고 배우는 과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 하나님께 기대하시는 예배에 성공하면 상상할 수 없는 행복감과 소망과 기대로 흔들림 없는 인내로 이 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길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순종하면서 예배하면서 함께 걸어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성령의